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꼭 기억합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쫙 피고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열렬하게 흔들어서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은 오늘 이날을 고난주일의 시작이라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돼서 고난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의 인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우리가 대조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들은 좋은 점도 많고 또 보면은 단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 후에 더욱 그들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한번 되고자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 우선 성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호언장담을 잘했어요. 모든 면에서 큰 소리를 잘 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격적으로 보면은 다혈질적이에요. 반면에 요한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요한은 거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에 오르실 때였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내면적 의미가 뭐냐면 제자들이 배반을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내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말씀을 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혼장담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베드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호언장담해서 예수님께 대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이번에 힘주어 말하기를 이 베드로는 힘주어서 호언장담해서 이런 거를 잘하는가 봐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또 베드로를 보니까 존심이 상해 있는지 존심이 있는지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던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격이라는 거, 베드로의 성격, 여러분 이 사건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적극적이고 참 열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되돌아보면 이게 단점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적인데다가 이거는 충동적인 거예요.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뭘 많이 한 사람이냐면은 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참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뭘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가 있냐면은 실수가 많아요. 이와는 반대로 요한은 어떤가요? 베드로와는 또 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은 소극적이고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요한이 취한 자세를 보면은 미루어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신을 언급할 때 항상 자신을 이렇게 좀 나타내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베드로 같으면 벌써 나타냈겠죠. 근데 요한은 익명으로 처리했어요. 이유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려는 겸양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질 않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이 요한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의 품에 그냥 의지해서 그냥 거기에 누워 있기를 원해요. 그냥 유독 다른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하면서 왁자지껄, 야 이거 맛있다, 야 이거 먹자, 한 잔 마시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냥 유독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의지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그거 듣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최후의 만찬자리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계시록까지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것보다 내용이 참 깊어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사랑받은 자가 또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자세요 특징이에요. 조용해요. 차분하고 소극적인 그런 자세.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요한의 그런 품성이고 어찌 보면은 이 성격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게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다른 면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 달라요. 믿음적인 측면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믿음적인 측면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 믿음적인 측면이 달라요. 먼저 베드로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을 한 사람이 그 베드로가 배신을 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질 않았어요. 최후의 만찬자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데려가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도하자. 기도하기 위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자리를 끝마치기 전에 누가 먼저 튀어나가냐면은 가룟 유다가 튀어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미 체포조를 이제 이끌고 거기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리뎀션, 인류의 대성물로 이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어요? 그때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 아직 날이 밝기가 전이니까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사람은 오직 누구만 남았냐면 오직 요한만 남았어요.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간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함께 도망가다가 이 베드로가 그래도 내도 수제자인데 마음에 걸린 거 아니야?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멀찍이 쫓았어요.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은 유대 최고 법정이에요. 유대 최고 종교 재판소입니다. 그 재판소가 불법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거기에 예수는 가시지 요한이 따라가고 멀찍이서 베드로가 쫓아가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불법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 종교 최고 종교 재판소가 왜 불법적으로 열렸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안 열리거든요. 한 번도 밤에 열린 적이 없어요. 근데 급히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을 여러분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려서 그 로마 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밤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에 대해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두 명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안나스. 여러분,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냐면은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 이것만 봐도 불법적이에요. 근데 전임 대제사장과 현직 대제사장의 관계가 뭐냐면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불법적으로 다 재판을 내리고 사위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내가 죽이도록 판결을 내렸으니 너는 그대로 이제 판결만 이제 내려서 총독에게 사형선고하도록 내려버려라. 그런 게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이제 뜰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안나스의 대제사장에 예수님 혼자 계셨나요? 아니에요. 그 대제사장 안에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18장 1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게 요한이에요. 예수를 따르니,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지금 대제사장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뜰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괜찮은 견해예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예요. 여러분, 세베대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부예요. 여러분, 갈릴리 그 지역에 어부로서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런데 좋은 물고기가 있으면, 요즘도 괜찮은 아주 귀한 게 있으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세베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좋은 고객으로 좋은 물고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한편 베드로는 그럼 어땠느냐? 베드로는 못 들어간 거예요. 자, 16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게 있어요. 그럼 이 베드로를 누가 들여보내줬어요? 요한이 16절 중반부에 보면 대제사장을 하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이러이러해서 그 내가 아는 사람이라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안 뜰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 추워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밤이 춥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리들 틈에 끼어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춥기도 하지만은 왜 그러면은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을까요? 불 쬐는 게 안전하니까.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왜 그렇게 매를 맞으셨어요? 고문당하셨어요? 이러면은 저자도 저거 예수당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고문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불 쬐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쬐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상관없이 보이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요. 고문당하는 예수님은 조만큼 있고 불 쬐는 것은 요만큼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들려요. 예수님 신문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여기서 불 쬐면서 그래, 저 예수가 저런 사람이야? 저런 못된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가 서로 간의 거리가 가깝게 다 들렸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려지는 그 소리를 3번이나 이제 부인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예수를 조금 모른다고. 근데 그 소리를 지금 다 듣고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뜰 안에서 그랬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바싹 붙어 있어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항상 바싹 있어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싹 붙어 가는 그런 분인가요? 반면에 요한은 어떤가요? 자세한 말씀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정황상 요한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뜰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뜰 안에 예수님 계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요한이가. 그날 밤부터 예수님께서 고문당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다 보고 있을 때 요한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불법적으로 행한 시몬을 고문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질질 끌려가시면서 빌라도 총독의 그런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요한은요 계속 통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 5사람이 나와요. 여자가 4명이 나오고 남자가 하나 나와요. 여자가 어머니 마리아, 이모가 나오죠. 이모는 살로메죠.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를 말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이에요. 근데 남자라고는 하나예요.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근데 남자는 딱 하나, 베드로도 없어요. 유일하게 요한 한 명만 딱 하나, 끝까지 그 소극적이고 말도 없었던 그 딱 한 명, 그 한 명만 예수님 곁을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지켰던 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십자가 위에서 그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요한에게 당부하세요.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이 마리아가 이제 네 어머니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 후로부터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평생토록 마리아를 어머니로 잘 모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베드로 참 적극적이에요. 나타나는 거 참 잘할 것 같아요. 충동적이에요.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뭐예요?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나서지도 않아요.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저 사람이 뭐 저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신중하고 참 신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동행한 그분이 바로 요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어찌 보면은 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잘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소극적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잘했어요. 사람은 다 완벽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완벽한 데도 없고, 또 저 사람 보고 완전한 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도 죄인이고, 요한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어서 어떤 때 보면 허물도 있고 실수투성이고, 어떤 때 보면 장점이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단점이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주의 예수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그래야 온전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 모습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장점 단점, 그리고 요한도 장점 단점,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귀하게 만나서 쓰여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싶어요. 어느 방송사에서 여러 명의 몇 분의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또 치매를 고치는 방법, 또 치매를 이제 억제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으시랍니다. 그리고 글을 많이 쓰시래요. 자판 이렇게 두둥기지 말고 좀 많이 쓰는 방법을 좀 가지시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한 게 뭐냐면 파도가 내는 주파수를 많이 들으시랍니다. 그리고 호수에 물결치는 주파수를 많이 들으시면 뇌에서 그걸 알아서 막 우리는 겉으로는 모르지만 뇌 속에서 그것이 막 뇌파가 막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은 막 움직여간대요. 난대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파도가 내는 주파수가 좋아요? 아니면 호수가 내는 주파수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많이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파도 치는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요한은 잔잔한 호수의 물결 같은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요한 같은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더 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파도 치는 바다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잔잔한 호수 물결 같은 요한 같은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가장 적합하게 변화시켜서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게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셔서 더 새롭게 변화되셔서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더 귀한 분이 되어 가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달기 3번 울었어요. 하고 3번이나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셨어요. 이야,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부인할 것이다.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이 경멸의 시선, 원망의 시선, 여러분 이 불평의 시선, 너 왜 그랬어 베드로야? 이런 시선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아. 너가 그럴 줄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사랑의 시선이고 어찌 보면 용서의 시선이고 어찌 보면 긍휼함의 시선이어서 오히려 더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이전 경생토록 예수님을 살아갔던 사도가 정말 진짜 사도가 수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이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세례받는 자가 3,000명씩 증거돼서 놀라운 증거자들이 놀라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교 때 나의 주님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바로 매달리셨지만 이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리셔서 순교했던 아주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의 인생을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도 변화가 됐어요. 요한 나서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그 정말 소극적인 이 요한이 열정적인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요한이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으로 갈 때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를 잘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다름질에서 예상 외로 요한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당도한 사람이 요한이 제일 먼저 당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 요한이 성령 강림을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두드러진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은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그런 복음 전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정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도 죽게 됐어요. 요한도 핍박을 당하게 됐어요. 도미티아노스 황제 당시에 핍박을 받아 체포를 당하게 됐는데 끓는 가마에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시는 반모섬에 요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다가 요배에서 풀려나게 되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90 후반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가게 되는, 죽어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가 더 나아요? 요한이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도 베드로 같은 분이 있어요? 요한 같은 분이 있어요? 요한 같은 분이 더 나아요? 베드로 같은 분이 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부활의 주님도 만나셔야 돼요. 성령 강림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가 오래 살면 이제 남은 인생 여러분 헤아려 볼 수 있잖아요. 그 인생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더욱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새로운 힘과 거듭남을 경험해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